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신앙의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쭉 청소년과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몇 년 가까이 사역을 이 교육부서를 맡아서 하고, 또 이제 저희 동기들도 아직 목사 안수 받은 동기들이 많지가 않아서 아직 교육부서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동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질문과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연애, 그리고 취직, 그 다음에 뭐 결혼, 신앙, 혹은 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나이대가 청년부인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수년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질문으로서 무슨 어떤 워딩과 물음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단다고 해서 다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와 카테고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질문의 종류의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정말로 지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호기심에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또 두 번째 종류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려다 보면은 그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면서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이제 대화를 하고 나누실 때, 때때로는 이제 질문을 주고받을 때 보시면 예수님이 까칠하게 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 자체가, 이 의도가 애초에 정말 지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혹은 이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심성의껏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거나, 혹은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들을 다시 밀어넣는 방식으로 응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단순한 거로 보시면은 이제 태도, 그 질문하는 사람의 애티튜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뭐 그 사람이 질문하는 뭐 자세, 눈빛, 말투,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얘가 정말 궁금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질문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전도사님, 술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정말 지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혹은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뭐 많은 기독교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질문이 준비가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간혹 애티튜드가 굉장히 후진 청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은근히 이제 비아냥대듯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애초에 자세가, 이 애티튜드가 좀 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게 이 친구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구나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게 되더라는 거죠. 또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외부 사역할 때가 있었죠. 그때도 이제 어떤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태도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것도 다 알았을 텐데 왜 굳이 만들어서 죄를 짓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애초에 이 친구는 이 청소년의 지식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자체에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놀랐는데 애초에 이 친구가 무언가 그 어떤 안티 크리스천 사이트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보고 가져와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는 친구가 아니니까 왜 난 이렇게 해야 되냐, 교회 다니려면 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저기 교회 앞에 소나무 보이지 않냐 그랬더니 예 보여요. 그래서 그럼 저기 소나무 왜 있을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선악과가 왜 있었는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바퀴벌레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기를 왜 창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한테 유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차 어느 정도 생겼으면 얼마나 인생이 편했겠어요. 뭐 어딜 가도 서비스 다 받고 살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저는 왜 이 정도 키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을까? 만약에 제가 저를 창조했다면 최소한 181 이상은 만들어 놨을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뭐가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애매해. 근데 물론 저는 자기가 강해서 제 스스로도 참 만족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을 좀 뽑자면 하나님이 굳이 이 머리 크기를 이렇게 확대를 시켜놔가지고 굳이 어깨를 넓혀야만 좀 예쁘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제가 열심히 애를 쓰고 운동을 하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좀 축소시켜놨으면 이 정도 노력은 안 했을 텐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자기 얼굴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자기 키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자기 성격, 자기 재능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자기의 능력 선택하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만 겪는다고 생각되는 그 고통, 아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열거한 것들이 사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창조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남들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졌을까? 왜 나는 이 정도에 머물렀을까?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일까? 이 답을 얻을 수 없는 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엔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실전적으로 내가 이런 모양을 가졌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실까? 어떤 모양으로 내가 행동하길 원하실까? 이것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고통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죄의 결과로서 고통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고통은 이유를 알 수 없다. 고통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냥 저쪽에서 들이닥치는 거죠.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것을 가진 존재로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래서 주셨어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그 자리에서 딱 내리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효용 가치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좋은 게 뭐냐면, 제 방에 이제 지금은 없어요. 제 방에 지금은 없는데 일전에 제 방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이 게임기가 어떻게 있었냐면은 제 돈 주고 사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값이 좀 나가는 게임기예요. 그래서 제 돈 주고 사지는 않았는데 이게 가엘이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재미나게 놀 만한 놀거리를 제공해 줘야겠다 싶어서 가엘이 아빠 엄마가 가엘이 놀으라고 삼촌방에 게임기를 사다 놨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가엘이 놀으라고 삼촌방에 게임기를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덕을 봤죠. 가엘이 더
되게 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임기를 해봤고 즐겨봤고 누려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제 방에 들어왔으니까 제게 됐죠. 제게 됐는데 가엘이가 저희 이제 집에 오면은 제 방에 와서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모든 게임을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제 가지고 놀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건드리면 안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똑같은 게임 속에서 삼촌이 놀려고 저장해놨던 삼촌이라는 이름의 슬롯이 있어요. 삼촌이 게임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걸 건드리는 날에는 가엘이가 이제 저한테 어떤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삼촌이 게임 해놓은 걸 왜 네가 건드리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엘이가 삼촌이 얼마만큼 깼는지가 궁금해서 제 걸 자꾸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삼촌은 꽤 난이도가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자기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말씀 이제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식이죠. 민우 삼촌이 조카 가엘이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가 모든 게임은 할 수 있으나 3번에 저장되어 있는 삼촌의 이름은 건드리지 마라. 플레이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조카가 원하면 줄 수 있습니다. 만져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 존재를 통해서 가엘이가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 나 놀라고 갖다 놨지만 이건 내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구나. 이 방은 삼촌 방이구나. 이건 삼촌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박혀 있어요. 그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먹지 못하는 걸 거기 갖다 놨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봐.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한 거야. 네가 먹을 수 있던 없던 이건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만든 겁니다. 왜 먹었죠?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사실상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포예요. 선포.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 월터가 그 자본주의 사회를 진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생산과 소비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절대 빈곤 때문에 허덕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먹을 게 당장 없어요. 내일 당장 오늘 이 순간에 잘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부끄러워 마시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전도사나 목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교회와 공동체는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결국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절대 빈곤 때문에 허덕이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상대 빈곤 때문에 어려워요. 상대적인 빈곤. 이게 뭐예요? 죽을 만큼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저놈보다 맛있는 걸 못 먹어서 내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차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저놈보다 좋은 차를 못 타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잘 곳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옷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예쁜 옷을 못 입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 이게 필요의 문제가 아니고 욕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더라.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서 살았죠?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최고의 강대국, 삐까뻔쩍한 도시에서 살았어요. 멋진 도시에서 살다가 그들이 어디로 가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소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산과 소비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한 주의 중심, 삶의 중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산과 소비하던 중에서 잠시 멈추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죠. 그러면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왜 멈춰? 야, 더 생산해야 돼, 더 소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니야, 난 생산과 소비로 살지 않아.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볼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돈과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 물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한 수단이죠. 그리고 즐거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우선시 되는 순간 이것이 죄가 되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과 쾌락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부하죠. 나는 이것으로 살지 않아.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11조, 첫 열매와 같은 예물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헌금을 이름을 붙였어요. 청지기 헌금이래요. 청지기 헌금. 이 말 뜻이 뭐예요? 이름 제가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 돈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청지기 헌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살지 않아. 난 계산기 두드려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더라.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리던 와중에 교묘하게 뭔가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슬쩍 물러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런 생각, 그런 말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찬양을 드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오늘 찬양 좋았어. 아, 오늘 찬양 되게 은혜로웠어. 감동적이었어.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때때로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하죠. 아, 오늘 선곡 참 별로네. 찬양 인도자가 오늘 좀 찬양이 좀 별로였어.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됐어.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찬양을 받는 서비스가 된 거예요. 찬양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 존재예요. 찬양을 받아야 할 유일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이 찬양을 두고 아, 오늘 찬양은 좋았어. 은혜 됐어. 이러니까 찬양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찬양이 별로였어요? 그러면은 아, 오늘은 좀 별로였어요. 라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은근히 찬양의 서비스를 받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 청중의 자리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말씀은 별로였어. 아, 오늘 전도사님 설교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영 개그가 후지네. 이러면서 거절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심사위원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더 이상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예배를 판단하는 대상이 됐어요. 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 삶이 비참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삶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내 존재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을 갖고 있다가 0.1만 남았어요.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0.1만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99.9가 너무너무 아깝지만 나는 너무 모자란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자세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내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건 세례 요한의 대사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긴 암흑기가 있었죠. 긴 암흑기를 뚫고서 혜성같이 등장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 말씀드렸었죠. 이 세례 요한은 탑스타,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 반면에 이때 당시 예수님은 신인 루키였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신인이었어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 있죠. 뭐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되게 이름이 저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앞에서 저를 갖다 놓으면 이제 신인 루키죠. 뭐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은, 피도 안 마른, 잉크도 안 마른 뭐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비하면 그런 존재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세례 요한은 완전 탑스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루키. 세례 요한이 인기를 얼마나 누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누렸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줄을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를 누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도 사람은 기득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득권 이러니까 뭐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을이죠.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갑입니다. 근데 자기의와 자기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자기가 잘하는 거, 대단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죠. 이게 자기의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연민은 뭐냐면 이제 드러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어필하면서 드러내는 게 자기연민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러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거든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의와 자기연민을 가지고 양 반대편에 있는 두 가지로서 사람들이 은근히 기득권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기본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종교계의 스타니까 기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인기를 유지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버리고 싶었을까요? 이거를 모두가 유지하고 싶겠죠. 우리가 내가 가진 소유를 유지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을 유지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가진 능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나에게 좋았던 것을 가지고 지키고 유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진짜로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 맞죠?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이런 그런 질문 속에 이건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유지하고 싶다면 나도 이 유명세 가지고 싶어, 지키고 싶어, 간직하고 싶어.
근데 어쨌든 난 그분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신인인 루키, 피도 안 마른 것 같은 저기 루키를 향해서 저분이 약속된 메시아야.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이때 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한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저보다 큰 이가 없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죄성은 교만에서 비롯되죠. 모든 사람이 자기 확장성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성장하고 싶죠. 크고 싶죠. 더 확장하고 싶어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 무한한 자기 확장성의 욕망. 이 욕망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어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도 가진 줄 모르고 누려도 누린 줄 몰라요. 끝없이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이 교만이 되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너 죄인이지, 너 이거 못하지, 너 못났지, 너 모자라지 라고 얘기를 들으면 긁혀요. 왜?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네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 죄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마음속에 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사람은 너 못났지? 너 모자라지? 라는 얘기를 들으면 네가 뭐라고 말하던 나는 그것보다 더 죄인이야. 네가 뭐라고 욕하던 난 그것보다 모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죄인이거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한없이 겸손하기만 했을까요? 한없이 내려놓기만 좋아했을까요? 더 커지고 싶은 욕망. 세례 요한의 인생의 지금 정점이에요. 최고점이에요. 근데 내려놓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성의 핵심은 내가 쇠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소원이란 찬양에서 그런 찬양 가사를 썼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그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분의 은혜가 큽니다. 내가 낮아질 때 엉망진창일 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더 커집니다.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져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쇠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영성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살다가 보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 본전을 찾고 싶어 해요. 내 지분을 찾고 싶어 해요. 내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정말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내 삶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 본전을 찾고 싶어 해요.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본전이 아니라 보상은 고사하고 본전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지? 내 삶은 왜 더 어렵지? 나 보상받고 싶어. 뭔가 인정받고 싶어. 이게 사탄이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험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한별 교회에 한 명의 교인으로서 혹은 교역자로서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제 자랑은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반 이상이 이 개척교회 개척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금 그때 당시에 갓난 애기였던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꼬맹이였던 애들이 이제 청년부가 돼서 시키면 일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돼가고 있잖아요. 섬기는 일꾼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어디 가면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잘해. 우리 애들은 착해. 말 잘 들어.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 그러니까 뭐 코로나 뭐 타격 전혀 없어 하면서 이제 제가 자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본인이 개척 멤버랍시고 본인의 본전을 찾고 싶고 본인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나머지들은 쭈구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한 명이 다가와서 혹시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했는데 저는 5개월 됐어요 라고 했더니 아 그러세요? 저는 15년 됐어요. 전 개척 멤버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원곡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그때 당시를 모르시겠네요. 우리 한참 막 열심히 상가에서 예배드렸고요. 그리고 이사할 때는 우리가 다 직접 모여가지고 공사하고 섬겼어요. 아, 참 좋을 때 오셨네요.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겉절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쭈구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쇠하여지십시오. 작아져야 돼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주장이 안 세워진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높아짐을 최고로 낮추고 내가 쇠하여지고 그분이 흥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방식도 이와 같았어요. 내 옆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예수님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1년, 2년, 3년 교회 다니다 보면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남편들이 죽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죽어야 처자식이 흥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흥하면 처자식이 죽어나가죠. 내가 죽어야, 내가 쇠해야 처자식이 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거봐. 남자에게 결혼은 결국 혼나는 거라니까 하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죠. 아내들도 죽어야 됩니다. 아내가 죽어야, 아내의 자존심이 죽어야 남편의 자존감이 흥해집니다. 내가 억울하고 지분 생각나고 보상받고 싶고 그러시거든 복음을 떠올리십시오. 복음이 뭐죠? 가장 오르신 분이 가장 틀린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가장 사랑이신 분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복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옳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쇠하고 죽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승부욕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아기 때, 그러니까 가엘이만 할 때죠. 제가 가엘이만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정유한 집사님이랑 뭐 정원주 집사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죠. 이모 삼촌이랑 같이 살았을 때인데 제가 남자니까 이제 이모랑 삼촌이 막 몸싸움도 해주고 씨름도 해주고 이렇게 놀았어요. 놀다가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제가 기술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고 힘이 좋아서 이모 삼촌을 이기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번 그때 당시는 제가 이기는 줄 알았으니까 한 번 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이길 때까지 다시 해야 돼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모 삼촌이 져준 거였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커서 알게 된 거죠. 제가 삼촌이 됐죠. 근데 아까 그 게임기 얘기했잖아요. 게임기로 이제 같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착한 삼촌이 아닐지도 몰라요. 10판을 하면 3판 정도만 져주고 7판 박살을 내버립니다. 가해라, 이게 사회야, 이게 세상이야, 져봐야 돼. 삼촌은 승부욕이 강한 삼촌이야, 이길 생각하지 마 하면서 밟아버리는 거죠. 처음엔 가엘이도 저처럼 이제 난리가 나죠. 아니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기게 한다고, 꼼수 쓴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나죠. 그렇게 게임을 하던 중에 제가 한번 가엘이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기려면 질 줄 알아야 돼. 이기려면 질 줄 알아야 돼. 너가 져봐야 지는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이긴 사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아.
져봐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공정하게 이겨야 너가 진짜로 이기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게임하면 제가 박살을 내놓죠. 이게 사회야. 삼촌은 지는 게임은 절대 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작아질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 하셨어요. 내가 쇠하여지고 작아져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세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죠. 자리가 주어지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제가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있어서 열심히 하면 사실 그 사람은 자기 탐욕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섬김이 뭔지 모르는 거죠. 자리가 없어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섬김의 사람입니다. 섬김은 필연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섬김은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작은 일을 할 때 그게 진짜 섬김인데 자리가 주어져야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리에서 뺏기면 완전히 돌아섭니다. 섬김과 딴판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작아지는 법과 섬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충성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질은 내가 이런 걸 했어, 내가 저런 걸 했어, 내가 이런 거 다 해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우는 일이에요. 나를 지우는 섬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작아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높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100년 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영국의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는 이제 크리켓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그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야구랑 굉장히 비슷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TV로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스포츠에서 100년 전에 크리켓을 제일 잘하던 스포츠 스타로 유명했던 사람이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은 야구에서는 뭐 오타니 그리고 뭐 축구에서는 손흥민 이 정도로 스포츠 스타죠. 근데 그때 그가 D.L. 무디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집회를 가서. 그리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스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은데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탑스타, 스포츠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던졌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세상에 복음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네팔 가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대서특필 되겠죠. 이때만큼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시티 스터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치게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절대로 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표 던지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파송하셨고, 여러분들의 학교로 파송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돈과 재능과 시간을 주신 다음에 그 인간 관계로,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이 부르시는 그 합당한 자리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나중에 시티 스터드가 이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시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뿐. 이내 그 덧없는 시간도 끝나리니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긴 업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돈, 쾌락, 인간관계, 소유, 여러분들은 뭘 남기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흥하기 위해 내가 쇠해지도록 작은 일부터 충성하도록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예수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내가 흥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니 내가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정력사 충만하심이 세월이 흘러가고 인생이 날아갈수록 내가 올라가고 주님이 받쳐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고 주님을 높여가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서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나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한여름날의 온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